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옵나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생명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로서 절대주의가 무너지고 상대주의 사상에 물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즉 누구나 반드시 믿어야 하는 절대 진리는 없고 누구든지 각자 편한 대로 무엇이든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던 사상의 조류는 교회에도 들어와서 신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믿는 성향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진술을 믿기보다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과 섞어서 창조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지만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탈출한 것은 믿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맨 땅을 건넌 사건은 믿지 않습니다.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습니다. 즉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믿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믿던 말던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남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법칙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던 무엇을 행하던 무엇을 믿던 어떤 생각을 하던 그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상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었으며 지금도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청소년들은 무슨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나는 나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미국에서는 쏘아! 이것이 그 청소년들의 그 답변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내가 음란한 것을 보던 욕을 하던 나 혼자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 상대주의 사상이 다 들어간 것이죠. 현재 전 세계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신자들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수년 전에 미국의 크리스천어티 투데이에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자들은 60% 이상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미국입니다. 장로교는 50%, 미국 침례교 신자들은 38%, 40% 정도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한 믿음은 혼합주의적인 믿음으로서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내 판단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는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준호 형제님 세례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철저하게 문답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전에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거기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믿을 때 자연스럽게 구원의 유일한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질문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 사생아를 낳은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사생아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수군거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사생아라고 간주하고 예수님을 비꼬며 말을 던지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원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게 예수님께,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내뱉은 것은 자신들은 사생아가 아니지만 예수 당시는 사생아라는 강한 암시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악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판데라라고 불리는 로마 병정과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판데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은 그리스 여신 아테네 파르네노스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판데라와 불륜을 맺어 낳은 사생아를 감추기 위해 성령으로 수태하였다고 거짓말을 지어냈다는 것이, 이러한 거짓 비방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에 대한 기독교 믿음을 겨냥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소문은 모든 세대를 걸쳐서 지금 시대까지 반복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 기독교 내부에서 동정녀 탄생은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및 20세기에 걸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성이라는 것을 절대 권위로 놓고 성경 속에서 이성과 위배되는 내용들은 다 지어낸 얘기로 잘라버린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그것은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다들 음식을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먼저 내니까 양심에 찔려서 나도 순결한데 내놔야지 이러면서 갔더니 차고 넘쳐서 12광주리로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남은 음식만 그래서 12광주리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은 것은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꼭 마치 바다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예수께서 바다를 걸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1세기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이방 종교와 신화로부터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 외에 그 누구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요한과 마가는 동정녀 탄생이 거짓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단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온 세상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책과 영화로 인해 기독교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의하면 초기 교회가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은폐했다는 것이, 그 중에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여 숨겨놓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러면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며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던 한갓 선지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의 회원이며 주니아 타대의 종교학 교수인 로버트 밀러는 2003년 저서 타고난 신성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아들들이라는 책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는 설화다, 신화다. 즉 모든 세대의 영웅들에게 탄생 설화가 있듯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에 설킨 탄생 설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이교도 영웅들의 탄생 설화와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비교합니다. 즉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를 신성한 인물로 묘사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학문이 뛰어나다는 신학자들 및 세계 석학이라 불리는 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비던스를 계속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증거들과 논리 배후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기막힌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본주의 주장에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동정녀 탄생을 흐리게 하기 위해 이방 종교의 거짓을 심었습니다. 바로 신하들입니다. 많은 그리스 신하들을 보면 신들이 이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이야기들이 잔뜩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은 동정녀 탄생은 다른 고대 신화들과 유사한 신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 아수르 신화, 이집트 신화, 심지어 중국 신화에도 신들이 처녀를 통해 아이를 가지는 신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의 신화는 한결같이 남성신과 처녀의 성적인 연합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 이후에 그 처녀는 신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진술된 동정녀의 탄생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거짓 교회인 카톨릭 교회는 어느새 가족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에, 카톨릭은 지금 가족 하나님, 패밀리 오브 갓을 가르칩니다. 패밀리 오브 갓에는 하나님 엄마가 있어야 돼요. 패밀리 오브 갓에는 하나님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엄마 역할도 하고 딸의 역할도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메리얼러지, 캐톨릭 신학교에서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하나의 큰 섹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가 신의 아내라는 개념이나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방 종교 신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캐톨릭은 이방 신화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마리아가 신의 아내, 즉 하나님의 아내나 어떤 그러한 것과는 완전하게 무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지 그리스 문학을 배경으로 따온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이방 종교 및 문학으로부터 설화를 지어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처럼 동정녀 탄생과 관련하여 수많은 거짓 설화들과 주장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동정녀 탄생이 귀중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보아 동정녀 탄생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진리 중에 하나이며 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혼미하게 만듭니까? 동정녀 탄생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우리는 사탄이 간교한 거짓과 유사한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풀어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의 뭉치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진리를 부인하고 나면 나머지 진리를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배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정녀 탄생의 진리는 창조의 진리, 대속의 진리, 부활의 진리, 성령님을 보내시는 진리, 그리스도의 심판 진리와 천국과 지옥 진리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부활 및 성령의 강림처럼 인간이 과학적으로 실험하여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지 않는다면 본문의 내용에 대해 제멋대로 여러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요. 성경의 절대 진리를 믿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면 성경은 진리.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개인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경의 진실함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은 믿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실성을 믿지 못하면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게 되며, 이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마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이 지금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그 어떤 진술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기사는 성경에서 오직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를 만나 성령으로 그녀가 수태하게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특이한 탄생과 관련해서 요셉의 반응 및 여러 사건들을 기록한 후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증언합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18절과 19절을 보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혼을 하였는데 그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아직 그 처녀와 동거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지금 요셉의 입장이 정확하게 그 상태입니다. 이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물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유대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정혼을 하는데 지금 시대로 보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혼은 지금 시대와 달라요. 엄숙한 언약 체결을 통해 하기 때문에 정혼만 하면 신부와 신랑으로, 즉 남편과 아내로 부릅니다. 단지 동침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9절은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혼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이미 부부인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깨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혼을 깨려면 법적으로 제사장 앞에 가서.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는 여자의 부정입니다. 그러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돌로 부정한 여인을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정혼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어 얼마든지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조용히 이혼하는 것입니다. 즉 단둘이 서로 이혼을 통보하고 요셉 또는 마리아가 그 대신에 멀리 사라져줘야 돼요. 다시는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이 없는데,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요셉은 고민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해야 한다는 음성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법인데요. 모세의 법인데. 그래서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은 율법보다 큰 것이 본문에 증언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한 내용에서 복음의 의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 상처 때문에 보복하려는 마음이나 앙심을 품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과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다행히도 요셉은 성급하게 판단하여 잔인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고 인내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을 때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즉 천사를 그의 꿈속에 보내어 마리아를 아내로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는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에 의해 수태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단 사원으로 있다가 갑자기 횡재해가지고 무슨 상으로 승진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방금 전까지 요셉은 어두웠지만 그 영혼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아들로 오니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수태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 아내가 여전히 처녀이며 그럼에도 성령에 의해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즉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어요.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는 뜻은 자기 호적에 예수를 법적으로 올려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라 부르며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예수님께 말하죠.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알리셔야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온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사건이 알려져야지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기적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고 예수를 의심하게 되면서 사절한테 감추는구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한편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를 정확하게 처녀라고 언급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건 역시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마리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가 친히 마리아를 방문하여 알려줍니다. 34절에서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그 사건이 성령에 의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자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여기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는 단어는 성적인 표현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창조적인 간섭과 역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이방 신화들처럼 신과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 그걸 감히 어찌 비유하면서 동정녀 탄생은 설화에서 가져왔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한 동정녀 수태를 왜 믿어야 합니까? 신자들은 첫째, 동정녀 수태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실성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동정녀 수태와 탄생을 진술합니다. 성경 전체를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은 이사야 7장 14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예언이라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지금 잘 들으십시오. 농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유명하다고 하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처녀는 이 알마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꼭 처녀인 것만은 아니고 아줌마라는 단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반드시 처녀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는 시도로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 더 밝은 빛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즉 신약의 계시로 구약을 해석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내용이며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수태됨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셋째, 우리가 동정녀 수태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동정녀 수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적인 생육을 통해 이 땅에 왔다면 그는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수태해야만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부터 존재하는 분인데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정확히 합니다. 지금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것이. 어찌 인간이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이 축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의해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인성을 추가한 것이지,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까지 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은 육체까지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까지 되신 분이세요. 과거에 대단히 유명했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마클레이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저도 윌리엄 바클리의 그 어떤 그 헬라의 실력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론적으로 내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결국은 자신의 그 교만에 속아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는 주장하기를 여자와 남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일 수 없다는 전제를 먼저 내리고 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종교로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밖에 없던 사건들이지만 인간 여자와 인간 남자의 연합으로 태어나지 않은 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령 첫 번째 여자인 하와는 남자로부터만 나온 참 사람, 참 여자입니다. 아담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순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인 증거를 수없이 나열하고 있고 동시에 동정녀로 탄생하였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에요. 넷째,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상태를 확증해 줍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연적인 생육을 통해 이 땅에 오면 모든 인류에게 내려오는 죄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똑같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 또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우리처럼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대속제물이 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여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 성령에 의해 직접 수태되심으로 인해 죄 없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 없이 사셨고 나아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실 자격이 되셨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잉태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마리아가 이니시에이터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아이를 수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카톨릭 교회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 지나친 강조를 하면서 왜곡된 진리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1854년 12월 8일 카톨릭 교황 피오 9세가 무원죄 잉태서를 베드로의 권자에서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권자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Mary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원죄 잉태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죄 없이 태어나 평생 죄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무음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태어날 때도 죄가 없었고 살면서도 죄가 없다는 것이 무원죄 잉태설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수태하여 죄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마리아 자신도 구세주를 필요하는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기록은 마리아 자신의 고백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내 구주라고 고백함을 인하여 자신도 죄인으로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였고 심지어 이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신도 완전한 의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무의식 가운데 고백한 것이죠. 또한 로마 캐톨릭 교회는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열렸던 트렌트 공회의를 통해서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캐톨릭 신자는 이 사실을 믿도록 강요하였어요. The perpetual virginity of Mary입니다. 즉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거나 결혼한 적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마리아는 또 승천했어요. 승천할 때까지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한 처녀, 영원한 처녀.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하여 예수님을 낳은 후 요셉과 동침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첫아들을 낳아. 지금 누가복음은 이 누가 의사가 기록하는데 그는 이 증언과 증인이 없으면,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첫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가 이후로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신약 성경에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들이 안 믿는 사람들까지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로마 카톨릭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배다른 사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마저도 다음 구절들은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이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죠. 그의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예수님의 동생이 사도 유다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있어요. 또한 마리아가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마리아가 평생 영원히 처녀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평생 총각으로 지냈어야 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혼 절차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 풍습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은 이혼 없이 파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에도 계속적으로 요셉이 다른 여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평생 처녀설은 금욕주의적인 비성경적인 사고에서 온 사실입니다. 금욕주의는 성을 더럽게 여기고 죄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거룩한 마리아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금욕주의적인 논리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욕주의를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라. 더 나아가 로마 캐톨릭은 1850년경 교황 피오 9세가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맡기셨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녀를 통해 소망과 은혜와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 우리가 모든 선한 것을 마리아를 통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공적으로 마리아의 이 베드로의 권세를 선언하고요. 교황 레오 13세는 1953년에 누구든지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 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고 누구든지 아들의 어머니인 마리아 없이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오직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만 모든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칙령으로 선언했습니다. 1997년에는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 여성주의 운동가들과 함께 교황에게 마리아를 동중보자 코-리뎀프트릭스, 그때가 그 다이애나가 돌아가시던 해인데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그 뉴스윅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있어요. 제가 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는데 넣으면서 지금 어디 보면 없어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 리덴트릭스, 즉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마리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아니라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 교황청이시여 승급하여 선포하십시오. 포를 올린 거예요. 그냥 사인을 해서 수백만 명의 여성 운동가들이 다 사인을 해서 교황청에 올린 거예요. 만일 교황청이 이 청을 승낙하여 베드로의 권좌에서 선포하게 되면 이제 구세주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고리 중에 있어요. 사랑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의 진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절대 진리인 성경에 서 있지 않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반면 동정녀 탄생으로 마리아를 신성화하여 그녀를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잇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이지 마리아가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즉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오시며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동정녀 탄생은 구원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일은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선물을 나누는 건 참 좋은 미풍양속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만나라고 주신 날도 아닙니다. 더욱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타락하라고 이 날을 주실 리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거룩한 성탄의 날을 가장 더러운 죄악과 욕심과 부패의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마귀들을 셀레브레이션하는 뭐죠? 그 10월의 마지막 날 할로윈데이 때보다 범죄율이 성탄이 훨씬 높아요. 성탄만 되면 처녀들은 전부 다 처녀성을 다 띄워버리나 봐요. 그냥 얼마나 죄악들이 많은지. 할로윈데이 때보다 한 2배쯤 넘습니다. 모순이죠. 이미 확인한 것처럼 성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날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날에 더욱 죄를 이기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의 계절에 죄악에 물들어 흥청망청하여도 신자들은 도리어 그날이 어떠한 의도의 날인지 정확히 알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탄의 날을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기꾼이든지 성경은 거짓의 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돼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면 성경을 거짓으로 보고 마음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경의 증언대로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달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복음이 실체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지 않으면 복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실제적인 시작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동정녀 수태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새 인류의 둘째 아담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더 믿는 자들은, 또 세상의 다수를 더 믿는 자들은, 또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떠한 인기도를 더 믿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소롭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아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을 믿으며 동행하는 참 신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비하신 업무를 함께 마칩니다.